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본 과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한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지속적으로 계속 하기 위해서 영성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영적인 생활 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일상적인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을 믿는 주님의 사람은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좀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사회에서의 생활도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재 16페이지 질문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 5가지의 질문이 있는데요. 한번 잠깐 화면을 멈추시고 이 질문에 답을 달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 보셨습니까? 진정으로 참된 최고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아마 최고의 참된 가치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은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최고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만을 우리는 최고의 존재로 여기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란 무엇인가의 대답도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세속적인 대답은요, 우리 사람은 그냥 우연히 생긴 것 아닌가, 진화의 과정에서 생겨난 산물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 사람은 그냥 행복함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된다,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대답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물질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제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배웠습니다. 삶 속에서도 이제 그것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사후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세속적인 대답은 이렇습니다. 난 모른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지도 않다. 죽으면 그냥 끝이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대답은 다르죠. 사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 그곳에서 영원한 삶이 이제 펼쳐진다라는 것이죠.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또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초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질문에 세속적인 대답은 공통적으로 양심이라는 게 있겠지만 세상적으로는 율법이나 규칙, 정해진 틀만 잘 지킨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대답은 달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모든 도덕의 윤리의 기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심을 더 잘 지키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도 달라집니다. 세속적인 대답은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가는 모든 일들을 역사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대답은 달라야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 역사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도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우리 성경적으로 한번 더 자세하게 이 시간에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물질관입니다. 물질관. 여러분, 물질이란 건 뭘까요? 물질은 우리의 육체를 편안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도구,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하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버리는 그런 악한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이 섬김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은 그러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보다 절대로 앞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헌금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 이 물질들이 정말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바로 헌금 생활이라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들의 물질관에 근거한 물질 생활, 이것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헌금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께 드리는 헌금의 종류는 4가지가 있습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작정헌금, 이러한 헌금들이 있는데요. 우리 교재를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 이 사실 하나만큼은 우리가 꼭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2번째로 명예관입니다. 여러분, 명예, 우리가 많이 추구하는 것이죠. 세상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명예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돈보다 명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의 명예는요,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것.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명예관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명예관은 내려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7절 말씀, 21장 5절 말씀, 여러분 한번 찾아서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사실은 텅 빈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텅 비어 있다라는 것이죠. 올라가는 것이 명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높은 곳, 그 끝까지 올라가도 그 마음은 공허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신다면 우리는 꽉 차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미 가득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려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내려가는 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명예라는 것이죠. 우리가 내려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하여서 올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의 직분은요, 우리가 무언가 올라가려고 섬김 받으려고 얻게 되는 직분이 아닙니다. 그 직분이 명예로울 수는 있습니다. 왜 교회의 직분이 명예롭습니까? 많이 섬길 수 있기 때문에 명예로운 것입니다. 섬김 받기 때문에 명예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많은 직분들이 있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각각 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잘 참고하여 주셔서 이러한 직분들은 이러한 섬김이 있구나, 이렇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교회의 이러한 직분들은 섬기기 위함이라는 것, 이것 하나만은 잊지 않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진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이제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치관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인간과의 관계들이 달라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부부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는요, 모든 관계의 기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속에서 맺어주신 관계이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랑하여 그 몸을 주심처럼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아내들은 주님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부부관계에서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고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 관계, 가정의 모든 관계가 어떻게 화목하게 된다면, 정말 평안하게 된다면 모든 인간과의 관계들은 다 평안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 간의 관계도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 지체의식을 반드시 갖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 간의 관계는 이제 지체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지체는 무엇입니까? 서로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눈이 코의 역할을, 코가 눈의 역할을, 귀가 입의 역할을 할 수 없듯이 지체는 각자의 역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체 사이에는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하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몸에 뭐 하나라도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뭐 하나라도 없다면 우리는 힘든 상황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체는 고통이나 즐거움을 함께 나누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손톱 하나만 우리가 좀 빠지게 된다 해도 얼마나 온 몸이 아픕니까? 지체는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 간에는요, 서로의 아픔, 즐거움을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체는요, 생명이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팔다리 뭐 다 있어도 죽어 있는 존재라면 그러한 지체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각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할 것이고요.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지체들 사이의 연결고리는요, 사랑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 이 충현교회에서 지체들 간의 풍성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지체들의 공통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성도들, 지체들의 공통적인 목표는 바로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생명으로 하여서 우리는 이 몸된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갔다며, 내 유익이 최고의 가치였다며 이제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의 몸된 교회가, 그리고 내 이웃이, 내 가족이 중요한 존재로 생각되어지고 그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직업에 대해서도요, 우리는 좀 생각이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또 물질을 얻기 위해서, 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19페이지입니다. 청지기 의식에 대해서 잘 나와 있죠.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저서를 통해서도 우리 청지기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청지기는요, 맡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 세상의 일부분을 맡은 것입니다. 바로 청지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해 가면서 내 자아를 실현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직업입니다.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재물과 봉사를 위해 필요한 물질을 얻기 위한 수단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또 직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실하게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직장 생활들을 감당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내면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면에 상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다 내면에 상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면의 상처는 반드시 치유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열등한 자들이죠. 완전한 사람은 그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해결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해방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죄로부터의 해방감,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부터의 해방감을 얻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너무나도 귀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에만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될 텐데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주로 영접한 후에 영성 생활과 일상에서의 삶의 그러한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4과에서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